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가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셈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셈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너네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초안에서 예르리. 걸어가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셈 의심 버리고 걸어가셈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셈 의심 버리고 걸어가셈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 백성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꼭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악한 자가 멸망받아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강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장자까지도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참 그 욕심이 사람을 지배할 때 사람 같지 않게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정말 죄를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서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있는데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를 죽이겠다는 모세의 말을 듣고서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완악한 원수 마귀의 그 습성과 그 끈질김이죠. 참 이렇게 하라고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는 이제 쫓아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낸다. 이 말은 보기 싫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하고 상대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온전하게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 있다면은요, 그 미련 때문에 완전하게 다 내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들을 들고 나오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이제 구하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무슨 아무리 뭐 그 집에서 종로를 했다 손 치더라도 내 품삯을 지금 다 챙겨서 주십시오 했을 때 그걸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요 손이 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지 않으면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손을 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9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도 바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 가운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많은 애굽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한 그 여정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갖고 나왔던 그 모든 은금과 폐물이 나중에 성막을 짓는 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도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를 다 드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것을 받고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성막을 지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것으로 너무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 그만 드리라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 갖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보고했던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준비된 은과 금과 폐물을 많이 갖고 이들이 출애굽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르게 이르되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신대요.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가는데요 개도 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순식간이라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이 돼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통곡과 울부짖음이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도록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의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도 다 능히 이기실 수 있고 어떠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굴복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섬겼고 우상을 숨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다 어떻게 돼요? 다 굴복시켜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수불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이 완악한 마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그것을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큰 자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만,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에게만 붙였던 그런 호칭이었는데, 그것을 모세에게 정말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우러러봤다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그 강박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교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무수불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바로의 왕과 안악한 마음은 끝까지 자기 자녀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거룩하시고 성실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빛과 소금의 관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